구성일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울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거의 장마 기간이었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비 오는 것이 어떠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비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비가 내렸다는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맞아요. 맞아요. 집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처럼 그 스콜이라 하나요? 저 용어를 잘 생각나지 않는데 마른 날씨는 갑자기 맑았다가 갑자기 엄청난 비를 시간당 많은 비가 내려서 또한 피해를 입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보니 그런 비가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서 범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고 또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수재민인가요? 네. 그렇게 그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구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번 주? 네, 혹시 피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셨죠? 대다수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대다수 아파트라 또한 저희 지역에는 면목동 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밑에 있는 부산과 대전처럼 비가 크게 많이 내리지 않고 한꺼번에 내리지 않아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단지 중랑천이 범람하는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범람하지는 않았고요. 맞죠? 그럼 이번 주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배는 잘 들으시고 계신가요? 네, 예배 드리시는 가정이 있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가정도 있으시네요. 그러면 가정 예배는 드리시나요? 어떠세요? 네, 가정 예배. 네, 가정 예배 저희 교회가 삼류가 암송집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못해도 저희가 매일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구역장님들에게 받고는 계시죠? 받고 계신다군요. 혹시 안 받는 안 받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가정 예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지침서 겸 또한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또한 교회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의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며 그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무엇일까요? 네, 아직 다녀봤자 아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일 텐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함께 정말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구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저희가 계속해서 나눔을 가질 거고요. 지금처럼 나눔을 함께 또 가지고 그걸 나누면서 카톡방에서 지금처럼 저희가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은혜가 말씀이 있는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러면 아픈 가족 없으셨어요? 아이들은 어떠셨어요? 아이들이요. 특별하게 아픈 아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가장 힘든 게 일단 엄마고요. 또한 엄마가 힘들면 또 아빠가 힘듭니다. 즉 아이가 아픔으로 또한 그 걱정을 인하여 그 가정이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 지금처럼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는 우리 부성부 가족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감사 제목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무엇이 감사했나요? 집사님. 그러시군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게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새벽에도 나올 때도 비가 왔고 또한 집에 들어갈 때도 비가 와서
다행히 저는 이제 사택이 가까워서 걸어가는 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집사님들 차를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고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출퇴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또한 제가 더 감사하네요. 혹시 그러면 기도 제목은 있으신가요? 뭐 혹시 어려운 점, 뭐 힘들었던 점 있으세요? 아니면 고민 있으세요? 뭐 있으시면 한번 글을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제목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또한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해서 만나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한 교제 나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몇 분이 나와서 함께 나누고 또한 제 얘기를 듣고 또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또한 저희 교회 유튜브 부성 일부에 들어가니 또한 시간 되신 분들은 보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름에 맞춰서 8월 첫째 주에 맞춰서 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쉼. 휴가 언제 가세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지금 휴가 가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내일부터 4일 동안 휴가를 갑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쉬는 것을 좀 어떻게 말하나요? 좀 많이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르겠죠. 쉬는 것이 좀 많이 부담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셨었나요? 네. 그러나 쉼도 하나의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쉼에 대해서 또한 가족들이 휴가 가기 전에 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8월 첫째 주라 이번 주 휴가 가신 분들 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휴가 가신 분들 있는데 그 쉼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 지치죠? 혹시 이러지만 저희 건전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쉼 없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가요?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난 한 번도 지치지 않았다. 라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의 그 힘의 견디는 힘의 차이는 있지만 그 힘이 소진되어 버리면 우리는 지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건전지는 다 방전되면 충전을 해서 다시 에너지를 채웁니다. 즉 우리의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힘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 힘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0% 바닥에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세요? 쉬어야죠. 그래서 여름 휴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 각각의 월차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여름 휴가는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늘 지켜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더운 여름에 쉼을 얻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일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쉼을 얻는 것이 또한 휴가인데요. 어떻게 이번 주 휴가를 계획하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휴가 가는 것이 많이 어렵고 쉬는 게 어려울 텐데 어떠세요? 네, 그냥 집에 계신다는 분들 있으시고 또 어디면 가까운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신다는 분 있으시고 또한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니 때 간다는 분들 계시네요. 맞아요. 저희도 내일 휴가를 가는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냥 친정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강원도를 가게 되고요. 거기서 2박 3일을 보내고 오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인데 이곳을 떠나 어떻게 보면 낯선 곳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으러 가는데 정말 이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많은 분들이 사역지를 말하기를 일중독 또는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네, 쉼없이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왜 쉬어야 되는지를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을 또한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많은 일을 업무를 통하여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쉬는 것이 익숙치 않고 쉬는 것이 어색해서 쉬는 날이 있어도 정말 제대로 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어떻게 쉬세요? 휴가 때 아니면 쉬는 날 어떻게 쉬고 계시나요? 네, 뭐 계속 잠만 자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뭐 운동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책을 읽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한 잠만 자신다는 분들 계시네요. 맞아요. 어찌됐건 자기의 취미 안에서 뭐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쉼이 중요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이 방전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으면 분명히 우리 몸에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아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쉼을 강조합니다. 일도 강조하는 것만큼 쉼도 강조합니다. 어디서 그럴까요? 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믿으신가요? 아멘. 맞습니다. 다 믿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뭘까요? 쉼입니다. 즉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제 마지막 날을 안식하는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일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곱째 날 쉬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인데 누구를 위하여 쉬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쉬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 세상과 말하는 쉼과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쉬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다 일 자체를 하지가 않아요. 불도 피우지 못해요. 즉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진짜 안식을 지킨지는 알 수 없지만 문헌의 자료에 따르면 정말로 일 자체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이 된다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죠. 어찌든 그렇게까지 지키지만 근데 그들은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이유에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방정되면 우리가 충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신 거고 우리가 그 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풍성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일의 완성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과 함께 하루를 쉬어서 하루가 쉼이 이어질 때 드디어 일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또한 사회학자들 말을 하죠. 무턱대고 계속 뛰어다 보면 지치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 자신이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또한 내가 어떻게 오는지를 잠시 쉬는 것도 좋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어찌됐건 그런 것이 쉼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올 한 해 어떻게 요번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시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각각의 맡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가르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지쳐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쉼을 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일을 했으니 그 일로 한 것을 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쉼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보니 쉼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쉼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찾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깊이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쉼 속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는 깊어간다. 쉼은 믿음을 길러내고 믿음은 더 깊은 쉼으로 인도한다 라고 합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는 쉼도 믿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정의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런데 쉼도 믿음으로 정의한 이유는 그 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 여행을 통해 그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를 느끼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시간을 갖는 것이 쉼이랍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쉬는 날, 그 휴가 때, 그 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을 보시던가 아니면 하지 못했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지 못했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쉼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쉼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의 일, 또한 여러 가지의 또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또한 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휴가를 가시는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이 있을 텐데요. 이번 올해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을 텐데 예전과 다른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저와 오늘 나눴던 말씀, 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또 바빠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드리지 못했던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또한 그 찬양도 들어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그것이 이걸 통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단단해지시는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눔을 가졌는데 이제 좀 더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을 한두 분,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좀 많은 가정이 와서 얼굴 보면서 또한 그 대화를 하며 또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한 이번 주 한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기를 바라며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기를 매일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혹시 예배 안 나오신 분 있으면 좀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부성부 모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